합독한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고 있는가, 어떤 책을 읽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늘 하는가, 꿈이 있는가와 같은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타고 그 생각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잠언 4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이 우리 삶에 대단한 영향력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엘렌 랭거 교수의 실험은 우리의 생각과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랭거 교수는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사람들의 운동량을 조사해서 그들이 이를 통해 충분한 운동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체중은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사무직원과의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랭거 교수는 그들 중 절반에게 지금 하고 있는 청소일이 건강과 열량 소모에 큰 도움은 되는 일이라고 귀띔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건강 상태 체크를 했는데 아무 말도 듣지 못한 사람은 체중과 건강 상태에 변화가 없었지만은 청소하는 일이 열량 소모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몸무게와 비만율이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실험은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체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건강하고 씩씩하고 튼튼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약하다, 실패자다, 무능하다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힘이 그 속에서 넘쳐나서 결국은 실패하고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첫째로 십자가로 당신의 생각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마음에 채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오중복음과 참용 축복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저희 신앙생활에는 습관화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꼭 누워서 주님의 십자가 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가서 내 영혼이 꿇어엎드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내 행위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신다. 십자가의 피가 나를 용서하고 거룩하게 만드신다. 십자가의 피가 내 병을 다 고쳐주신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입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리에게 가져온 저주를 다 청산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너는 만민의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을 믿고 또한 죽음에 대하여는 예수님이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마음속에 늘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 생각이 가득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이 꽉 들어차 있으면 긍정적이 아닌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고 명령하면 부정적인 생각은 순식간에 물러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득 채우는 것이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도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했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놓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노인의 보이는 것을 믿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0정탐꾼은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인간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과 성의 높은 성벽을 보며 난곡불락의 장소로 여겼고, 거주하는 거민들을 보며 자기들을 비교해보니 메뚜기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본 요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환경을 바라보니 성벽도 우리 밥이다, 저 거인들도 우리 밥이고 이 전체가 우리 밥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그것을 보면 모든 것이 밥으로 변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를 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나는 메뚜기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었을 때 그 누이 동생들이 마음은 찢어지도록 슬펐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데리고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다 예수님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큰 소리로 마르다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볼 수 있으나 먼저 보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호통에 돌문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시자 나흘이 지나 썩은 나사로도 즉시에 새 사람이 되어서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보아야 믿겠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는 생각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로 가시자 남자만 5,000명, 부녀자 합치면 수만 명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아침부터 기사와 이적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다가 해가 질 무렵이 되니 배가 고파서 여기저기서 쓰러져 누워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불러서 빌립아,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자 예, 저 사람들에게 먹일 것을 주다니요, 남자만 5,000명이고 부녀자들을 합하면 수만 명인데 저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갑자기 구할 수도 없거니와 돈으로 말하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며 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여기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아직 먹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군중에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마는 이것이라도 가지고 나왔으니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께 주님께 내놓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질서 있게 다 앉히게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부관이에 차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는 4,000명을 먹으시고 7바구니를 남기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생활은 헐벗고 굶주리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은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고 4,000명을 먹이고도 7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남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를 믿고 주를 섬기면 주님께서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면 11조와 헌물에 보태어서 남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의심치 말고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적을 기대하면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하고 꿈꾸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꿈을 꾸게 되고 꿈을 꾸게 되면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겨난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이 나가서 굉장한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원이 바로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사람이 꿈을 꾼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믿음의 말로서 자꾸 고백하니 말이 나가서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했듯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꿈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셉의 꿈이 결국 이루어져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과 같이 우리가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팜 론토스라는 미국 카운슬링 회사의 사장은 팜 론토스라는 여자 사장인데 그녀가 젊었을 때 몸이 굉장히 뚱뚱했고 18시간 이상 잠을 자고 늘 우울하고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여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반드시 변화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긍정적인 생각이 담긴 카세트 테이프를 하루 종일 들어가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루에 50번 이상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패배한 사람이 아니야, 나도 잘 될 수 있어, 그렇게 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멋진 배우의 사진을 벽에다 붙여놓고 자기 사진에서 얼굴만 떼어서 그 배우의 목에다가 붙여 그것을 늘 보고서 웃고 즐거워하고 내가 저 사람과 같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변화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몸무게가 빠지기 시작하자 조금 더 노력을 해서 20kg의 감량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생겨 판매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또다시 판매왕이 된 모습을 날마다 그려보므로 얼마 후 정말 판매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텔레비전에서 물건을 파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삼록 텔레비전 방송국을 찾아가서 채용해달라고 하니 당신 인물이 너무 못나서 우리 방송에서는 못 쓴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그 방송국에 입사한 것을 꿈꾸고 또 도전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그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그러나 그녀가 얼마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지 2년 만에 그 회사의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카운슬링 회사를 설립하여 사장으로서 활동하고 있고 미국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꿈을 가져야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꾸지 않고 저절로 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꿈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가지고 믿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을 믿지만 신자들은 믿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면 메뚜기 자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들은 전부 다 우리에게 바보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들 앞에서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라는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모든 문제는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 생각한 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 넣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속에 채워 넣어야 성공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평안을 주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 된다, 이제는 끝이다와 같은 불신앙의 자기 생각을 버리고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며 나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 넣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이제 나는 망했다, 안 된다, 못한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심으로 평안하다,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믿음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두뇌가 한꺼번에 둘을 동시에 생각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저 멀리 떠나가게 되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저 멀리 떠나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이라고 생각될 때 절망과 싸우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지만, 절망의 때에 희망을 생각하면 절망은 저절로 쫓겨나가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의 유명한 시인 월터 윈틀이라는 사람이 The man who thinks he can,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당신이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패배할 것이다. 당신이 도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도전하지 못할 것이다. 성공은 모든 사람의 자세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성공은 항상 더 강하고 더 빠른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다. 성공을 거머쥘 사람은 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먼저 생각을 바꿔야만 하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은 생각이라고 하는 법칙에서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은 바꾸지 않고 결과만 달라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좋은 일이 일어날 생각부터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 일어날 것을 미리 생각하지 않고 좋은 일을 주변에 찾으면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데 제일 좋은 재료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보다 이 세상에 더 좋은 책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받아들인 나라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자도 구지 않는 나라였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아시아에서 강대국이 되었는데 이유는 한국의 교회가 왕성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게 되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순식간에 머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외국에서 원조를 받아먹던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들어오자 젊은 청년들이 눈이 똘망똘망해지고 모든 남녀가 공평해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므로 말미암아 교회 나가 주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쌀밥을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자 마음의 소망이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한겨울에 밖에 나가보면 다 삼천초목이 죽어있는 것 같지만 봄이 되면 땅속에서 싹이 나오듯이 우리나라가 어려운 절망이 어디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자 믿음, 소망, 사랑의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나라에 흑금이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을 준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생각 속에 소망이 생기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자 그때부터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눈동자가 살아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옛날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일어나면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논밭에 나가 일을 하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학교가 없어서 공부할 곳이 없습니다. 한문 선생님이 찾아가서 하늘천 따지 천자문을 배우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조그마한 학교를 세워서 기억리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붙임해가지고 밤에 야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들 나가서 팔 걷고 농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술 먹고 길가에 들어놓고 소망 없었는데 이제는 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불과 몇 년 만에 세계 1등 제품이 하나 둘 생겨났습니다. 삼성에서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도체가 뭐 하는 거야? 우리나라 옛날 라면을 먹을 때 라면을 만든 삼형사 사장님의 기사이라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이제 일본에 가서 라면을 배워서 우리나라에서 라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라면을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사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니까 뭐 꾸불꾸불하고 국수가 기도하는데 국수는 아니고 그런데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라면을 잡수세요. 라면을 잡수면 밥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에도 좋습니다. 팔리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직원들을 모아가지고 직원들을 먼저 먹게 해가지고 입맛이 살아나고 밥보다도 더 많이 찾더라는 거죠. 그 소문이 나가니까 이 라면이 전국에서 불태가 나가지고 공장을 밤새 가동해도 안 되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지나오자 삼양라면이 국내 재벌 세상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우후죽순으로 또 농심이 생기고 라면 회사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라면만 20, 30가지가 된다고 그럽니다. 거기에다가 치즈를 넣으면 치즈라면, 김치를 넣으면 김치라면, 그래가지고 라면 하나가 500가던 것이 지금은 10,000원 넘는 김치라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보다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학생들 눈을 놀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이 들어가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봄에 땅속에서 씨앗이 나오는데 며칠 전에 우리 사모가 어디에서 뉴스를 보았는데 싹이 비닐을 뚫고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싹의 힘이라는 것은 땅의 그 대지가 땅에 눌려가지고 얼어붙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뚫어 나오는 것입니까? 이게 생명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명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소망이 생겨나는데 땅속에서 싹이 오듯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불끈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외모를 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재산도 없었어, 우리는 학교도 못 갔어, 부모에게 받은 재산도 없어, 요즘 말하는 금수저가 아니고 흑수저야, 이렇게 낙심하던 사람이 말씀이 들어오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하고 지금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것은 없어. 겉모양은 똑같습니다. 내용이 바꿔진 거예요. 과거의 내용은 우리는 원래 못 사는 집안이 나도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이렇게 자신을 비하고 할 수 없다는 말을 했는데 말씀이 들어오자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새가 울면은 야 시끄러워, 새가 왜 아침부터 시끄럽게 해 이랬는데 이제는 새가 저녁이면 오늘 좋은 일이 날 것이야. 그리고 새가 노래를 하는구나. 똑같은 새를 보면서 운다는 사람이 있고 노래한다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밖을 바라보면서 봄이 되어도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는 꽃이 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고 많이 달라집니다. 꽃이 피니까 봄이 되었구나. 너무나 겨울에 추울 때는 낙심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돼. 그러면 꽃이 필 거야. 그 다음에 새가 날아올 거야. 소망!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생각을 바꿔주는 사건이라는 게 예전에는 먹고 마시고 그냥 캔사라 살아갔는데 이제는 말씀이 들어오자 내가 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고 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나를 통하여 주변에 병든 사람들이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기도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주는 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용기가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말씀이 들어오자 제가 처음 봤을 때 옛날에 우리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밥을 차려가지고 방에 들어주고 나서 우리끼리 밥을 먹고 어머니 할머니는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밖에서 먹는 거 그렇게 싸우시는 거예요. 자, 그렇지 오늘날은 똑같이 앉아서 먹고 있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공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김할련 여사님이 예수를 제일 처음 믿은 여성분인데 이분은 아주 우리나라의 최고 1대 여성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젊은 여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세겠습니다. 그 여인들이 대한민국의 전부 다 대개 총장, 그 다음에 국회의원 되고 지도자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YWCA를 만들어서 한국의 여성들을 잠재에서 깨우겠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YMCA,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이제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자 젊은 사람들이 유학을 가게 되고, 요즘은 유학을 하면 돈이 많아야 돼요. 그러나 과거에는 돈을 안 가지고 늘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으로 가가지고 맨 처음 가가지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 교수가 되고 다 학자가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해봤기 때문에 돈이 왜 필요한가?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돈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은 그 돈이 아까운 것을 모르는데 벌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운 것을 모르고 펑쳐만 쓰다가 재벌 2세가 나라를 들어먹는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물론 밥을 먹어야 되지만 밥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오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보지 말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비를 맞게 되고 눈을 맞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밤이 지나가면 아침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광명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몸에 어려움이 있지만 몸은 치료되는 것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믿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전쟁을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인류를 처음 만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비우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훅 불어넣자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있지만 그들은 그냥 살아있는 육신의 생명이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하려고 하면 엄청 할 일이 많은 것이고 악을 하려면 엄청 많은 것입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악한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나쁜 것을 해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빨리 마치니까 거기 들어가서 털어가고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좌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해 나가면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전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바꿔진 생각대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울 때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은 변화되고 그 변화된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밥 먹듯이 제가 마음속에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엇인가 하면 세계적인 주의종 조혜기 목사님께서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 동네에 한 집에 전도하러 갔다니까는 그 여인이 하는 말이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 좋아하시네. 여기 지옥에 내가 살고 있어. 천국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눈으로 좀 보여줘. 그러면서 설교를 듣고 왔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말했다면 주님 제가 전도했는데 오히려 저를 설교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께서 잠잠한 은총으로 말씀하는데 이걸 읽어봐라. 그 뭡니까? 사랑하는 자여.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입증된 사랑이에요. 말로만 하는 입증된 사랑이 아닙니다. 얼마나 사랑했느냐? 자기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왜 버렸습니까?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 중에 잉태되고 죄를 먹고 수마시 살다가 영원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의로운 사람, 평생의 죄를 안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올라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자예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살아가는 법칙은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먼저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범사에는 여러가지 일이 있습니다. 직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조 목사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눈이 딱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3단락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쉽게 말하기 위해서 3중 축복, 3중 구원, 3박자라고 해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야.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째는 생수에 거름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뭔 말씀합니까? 생명이 없이 일하는 것은 새벽에 나갑니다. 늦게 눕습니다. 그러면 돈이 쌓여야 될 것인데 돈이 새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적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시면 삶 가운데 그것이 밤새 잠잘 때 수도꼭지를 요즘 온다고 조금 틀어놔봤는데 틀어놓으면 물이 이렇게 칵 차이는 거예요. 콸콸 안 틀어도. 뭘 말합니까? 소득이 적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만큼 능력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영혼이 잘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영혼이 있어야 주님을 바라봅니다.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다는 이 말씀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초는 볼 때 화초 속에다가 이 흙을 주고 영양분을 줘야 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도 항상 이 말씀이 마음속에서 뚜렷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은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생각이 하나님과 더불어 나가서 모든 환경을 잘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려움이 안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산골짜기도 지나가게 되고 가시밭길도 걸어가게 되고 모함도 당하게 되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합동하여 선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움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깜짝 놀랄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좋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동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환경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나쁜 것은 좋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 마인드로 바라보면 늘 이것을 미라 법칙입니다. 여러분 노란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다 노랗게 보입니다. 빨간 것을 쓰고 보면 다 빨갛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정해놓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좋게 보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부정으로 보입니다. 정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부정. 그냥 내가 뭘 볼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채워놓고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다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나쁜 것은 좋게 되는 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너에 대한 내 생각은 평안이요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가득 채워넣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꿈을 다스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입술을 고백을 다스리며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위대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